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의 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충교례 앞에서 이미 나와 있는 번제 제사의 규례 외에 보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소제 규례에 또 보충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번제의 보충 규례를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계속 그 반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번제를 드릴 때 꼭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뭐 다 지켜야 되는 건 뭐 맞는 거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번제에서 매우 중요한 것,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불은 다른 불이 아니라 성소에서 가지고 나온 불이기 때문에 거룩한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릴 수 없어요. 다른 불로도 제단의 불을 피워서도 안 되지만 제단의 불을 꺼트릴 수도 없습니다. 그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항상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장들의 일들 가운데 하나는 항상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계속 거기에 나무를 공급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서 이 말씀이 출발했느냐? 오늘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울이 적용해 준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불입니다. 불. 사람 안에 불이 꺼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산 사람이 아니죠. 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불이 불타고 있어야 그 사람은 일어나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열정이나 뭐 불이나 뭐 같은 뜻이잖아요. 우리 안에 뭔가 계속 불타고 있어야 그 불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세상은 그 불이 그냥 자기가 태운 불이에요. 자기가 태운 불. 부모는 그 안에 불이 있죠. 그거는 자식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불로 자기의 인생을 불태우죠. 그래서 뜨겁게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그 인생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불을 계속 태우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그 불로 성공을 위해서 그 불을 가지고 다 태우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성공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이 그 성공의 불이 나를 성공을 향해 가게 하는 추진력의 불이기도 하지만 내 성공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불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불은 뭐냐? 그건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 내 엔진을 돌리는 그 불, 내 안에서 막 폭발하는 그 힘이 뭐냐면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도 그 열정,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니면 그 인생은, 세상은 불이 꺼지면 죽은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은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간다, 힘이 있게 살아간다, 뭐 이런 거, 이게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뭐 다들 열심히 막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인생을 열정적으로 막 열심히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보지 않고, 그러하면 그가 열심히 살게 하는 그 힘이 뭐냐? 어떤 불로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래서
제단에 다른 불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불 가져왔다가 죽죠? 그죠? 네,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무리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그 불이 성령의 불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인생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계속 이 성령의 불이 불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불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불의 목적이 뭐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 있는 그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소에서 나온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은 그 근원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한테 나온 불이,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관심사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관심사는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온 불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불이고, 성령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불이죠. 오늘 우리를 풀무불에 우리 인생을 던져놓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주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불이고, 그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리는 불이고,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계속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떻게, 오늘 말씀하죠. 계속 나무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 나무를 공급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나무를 그 위에서 아침마다,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나무를 계속 아침마다 나무를 이렇게 넣어야 계속 불이 불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나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속 그리스도가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리스도가 공급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안에 공급이 돼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계속 공급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아서 그 불은 계속 오늘 우리 안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온전해지고,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거룩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의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이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히 행하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까? 우리는 여기서는 완전해질 수 없죠.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완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온전해지는 거죠. 성령의 불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병이 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하여 내 삶이 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질병이 우리 안에 있어도 오늘 우리의 삶이 깨어지지 않는 것. 그건 성령의 불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어도 그 결핍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되게 결핍이 생기면 삶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삶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비천한 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궁핍해도 내가 부유해도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이 뭐죠?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간에 계속 아침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공급돼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네요. 그래서 삶이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지고 마음에도 힘이 생기고 우리 안에 어떤 소망과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를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성령으로 불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소재의 보충 교례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은 소재 이제 그 예배자가 소재물을 가지고 와서 소재물을 드리면 그거를 제사장이 한 웅큼 이렇게 한 웅큼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것 가운데 많이 쥐어서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함께 넣어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소재는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남은 소재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소재를 먹을 때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소재물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몫으로 주어져서 이제 제사 다 끝나고 이제 그 자기들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고운 가루 가지고 떡을 해 먹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래요. 누룩을 넣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소재물을 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누룩 없이 그 소재물을 먹으라는 거죠. 그 소재물은 뒤에 말씀하죠.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은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소재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헌신은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하는 게 이제는 재미가 없어졌어. 그전에는 재미가 있어졌는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여러분, 교회의 헌신,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회의 헌신과 사역, 우리의 모든 삶이 헌신과 사역인데 세상은 행복의 척도가 뭐냐? 그러니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는 게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그거는 이제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일 열심히 하다가 재미가 떨어지면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그 일 그만두고 다른 거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육신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이 없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 모든 음식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죠. 우리 안에 누룩을 먹는 음식이 누룩이 있는 삶이 필요하고 또 그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오늘 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이렇게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지 누룩 넣은 그 소재물의 빵이 우리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헌신을 가지고 온 그 헌신의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그 헌신은 마치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소재의 제사는
굉장히 진지한 거니까. 제사가 다 끝났어도 그것을 먹는 제사장은 역시 예배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제물을 먹어야지 거기다 누룩 넣고 야, 오늘 맛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죠. 그리고 소제물이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한 성 예루살렘의 그 성취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비전이 커지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또 먹고 살려고 오늘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 먹고 살려고 살면 인생은요 근심밖에 없어요. 내가 생계를 위해서 살면 무엇을 하든 그건 다 근심이에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여러분 다 결국 근심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죠. 내가 오늘 일하는 것은 내 생계, 먹고 마시고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보충교례는 제사장의 소제입니다. 제사장의 소제. 제사장의 소제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일반 그 백성들의 소제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소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가운데 한 움큼만 집어서 소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다 줬거든요. 그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그들의 식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의 소제물은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태워드려야 돼요. 다 태워드려야 돼요. 그는 헌신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헌신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 나를 위해서,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목회할 때 그거를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교회 사역하면 똑같이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네. 그러니까 헌신은 내가 교회를 뭐 교사로 섬기든 뭐 찬양대로 섬기든 뭐 우리가 각양 은사를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섬김이 나를 위한 섬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섬김. 그것은 사람을 위한 섬김이에요. 우리 이웃을 위한 섬김이에요. 그죠? 내가 교사로 섬길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의 다음 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찬양대로 섬길 때 그게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섬기면 내가 노래를 못했는데 내가 찬양대에 막 10년 하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게 됐다. 그건 자기를 위한 섬김이, 그건 노래교실이죠. 그거는 찬양대가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회중을 위한 섬김이죠. 찬양을 통해서 회중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찬양대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도 그것은 사역인데 확장하면,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만 사역이 아니고 우리의 직업도 사역인데 그 사역은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그 삶이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충교례를 추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충교회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죠. 거룩.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루가 더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내가 더 거룩해져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나를 위한 축복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이 사회를 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내 심령이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사역이 되어 내 삶이 더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거룩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